네, 함께 해주신 우리 공장님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지난주에 나갔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내적으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엔도 권사님은 예출해서 어렵다더니 들어오셨네요. 오늘 저녁에 이나이 권사님, 모모키 권사님, 모모코 권사님, 가나야 권사님, 고자오 권사님, 마츠나가 권사님, 엔도 권사님 이렇게 6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얼마나 보여지나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 참 느끼게 해주시고 싶은 그런 느낌이 느껴졌느냐. 그러한 느낌이 참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느낌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 주제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퍼슈도 홈그룹의 보고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우리 권사님이 엔도 권사님 것인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 장에 복사를 해서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여기 참 심정적으로 좋은 소감이 지난주의 삶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난주 토요일 날 창원대교회에서 영남권 국제가정 제한 선교사 특별 집회가 있었다. 창원대교회에 도착하니 옆에 강에 외가리가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흰새들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초록색 초원이 1층 카페에서 보여서 개인적으로 그런 숲을 좋아해서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기식 부회장님의 말씀 중에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아버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교회 봉고차로 타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임시생활 생각도 나고 가끔 이렇게 다 같이 어디 가는 것도 서로를 알게 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러하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창원대교회에 도착하는 옆에 강에 외가리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흰새들을 보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느끼게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신 그 심정적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심정의 하나님이니까 대상이 당신이 어떻게 해주어서 대상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분이 심정의 그 의미가 심정의 그 뭐라 그럴까 심정의
그 기능이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느낄 때, 하나님 이렇게 외가리를 보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 부모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참 이렇게 외가리와 이 자연 환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 속에다가 품어보고 내 마음 속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과의 대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데 대한 방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놓치고 지나간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수박 먹을 때 그 참 시원하고 달콤한 그 수박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이런 수박을 이렇게 맛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심정적 하나님 그 마음의 심정에 자극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정적인 그 흐름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내가 아직도 자연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할 때 내 마음이 건강한 거죠.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고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이 그렇게 작동할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정의 기능이 정지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건강한 삶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내 속마음이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아서 마음속에 자극이 되잖아요. 그게 양식이잖아요. 내 마음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선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름을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주셔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항상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늘 부모님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이 마음에 대한 작용을 그렇게 성화시켜서 그렇게 주체를 정해가지고 그 마음을 돌려드릴 때 이게 이제 수수작용이죠. 하나님과의 수수작용. 이것이 발전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귀에 들리겠죠. 그래. 나는 너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외가리를 만들 때 좀 힘들었지만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느껴지는 느낌. 제 마음의 느낌 그렇게 느껴지네요. 우리 아마 여기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분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러한 마음의 대화, 내 마음과 대화를 하기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참 좋은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기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수작용의 기회가 있었구나. 이는 이제 그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여기에 이제 오면서 우리 서로 성교사끼리 주고받았던 내용이 또 마음에 감동적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봉고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지 생각도 생각이 나고 가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나갔다가 서로 마음의 대화를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 야 하늘 부모님 오늘 창원에 이런 몸의 주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갔다 오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끼리 서로 천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도 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고받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감정, 심정적인, 정적인 그 삶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는 정의 세계가 이게 확장되면 영계에 가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의 생활 범위가 넓어진다. 아버님 말씀에 정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혼자 아름다운 핸드폰을 쥐고 하루 24시간 듣다 보면 이건 정서적으로 넓혀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느낌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확장시켜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되겠죠. 또 이제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 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미국의 것은 또는 영국의 것은 그 아름다운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이런 좋은 기기가 나오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의 모습을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배려해 주시고 이런 문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제3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시고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체로 하여금 대상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도록 마음의 자극이 그게 돌리는 미의 아름다움, 미의 자극이 있을 때 주체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미의 자극이 없을 때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것이 돌아오는 반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정적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심정적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기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정서적으로 자극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심정적 표현을 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런 생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입장일 때 모두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는 것이 마음의 핵심 키워드로 와서 느꼈기 때문에 창원에 가서 느끼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과 대화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어요. 모든 매사가 하늘 부모님과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서는 오직 가정 내에서만 일어나는 내용에 대한 해설이잖아요, 그죠? 모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핵심 단어가 딱 와닿는 게 없어서 핵심 단어가 딱 와닿는 게 없어서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 과거에 어제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지난주에 일어났던 내용을 기록하는 시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딱 와닿는 게 없어서 이랬지. 여기서는 없을 수 있어. 그 상황. 그러나 여기서 지난주의 느낌에 있어서 나타난 것을 적으면서라도 하나님과 여기서 내가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 관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특별한 하나님 좋은 내용이지요. 남편 안에 자녀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보세요. 좀 더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신 것처럼 느껴줘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간접적으로 느껴주게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면서 이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 상대방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믿고 모시는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고 느낀 마음이 어떻게 그 작동이 한 주일 동안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마치 여기에 이 외가리 2마리를 보고 느낌이 일어났던 것을 기쁘게 연상시키면서 그렇게 마음을 활짝 적극적으로 수수장이 되도록 열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이 간접적으로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 생활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남편, 아내, 자녀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것. 이건 뭡니까?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 이 한 주일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실천이 나와야지. 이게 실천이 나올 때 이 말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았던 내용의 하나의 살아있는 수수작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고 그런 계시를 주고 그런 계시를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면서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100점이지 100점.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활, 그런 느낌을 갖고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은혜롭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고자와 씨 보죠. 고자와 씨 지난주 삶보다 하면서 이번 주 좋았던 일, 나 자신의 단점을 바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목표를 했다. 야마무라 언니와 통화 중 나에게 어릴 때부터 참 나쁜 습관에 대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것은 불쌍하게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겠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습관이 이 나이까지 나에게 변하지 않고 있을까? 충격도 되고, 분하기도 하고, 눈물이 났다. 이 내용이 항상 이러한 마음에 부끄럽고, 이러한 마음에 분하고, 이러한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러한 것이 항상 살아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 스스로의 모습, 거기서 탈출하는 이런 내용의 삶으로 실천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내 삶의 변화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훌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동정받을 수 있는 동정을 받는 그 관심하고는 전혀 이제 질적인 차이가 나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동정의 대상이 된다. 동정의 대상이 되고 동정의 대상으로서 어떤 무엇은 도움을 받는다. 그거는 빚지는 삶이에요. 빚지는 삶. 그러니 그런 삶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타파하고 넘어설 때에 내 심정적 성장, 주체성도 생기고 또 자존감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생활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 이 우리의 지금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참 자존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참 뭐 요즘은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막 온갖 온 세계에 좋은 미담도 올라오고 또는 어려운 가운데 극복했던 성공적 담도 올라오고 이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러한 참 환경이 좀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을 키웠느냐. 그렇게 키울 때 그 기쁜 마음이 참 어떤 기회에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지. 어떤 기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큰 복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 줬더니 어떤 트럭 기사가 사막을 달리는 길에서 노인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어떻습니까? 자기는 트럭 기사밖에 안 돼. 트럭 운행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어떤 참 이익을 뭐 월급이나 수당을 받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에 비하면 자기 삶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사막의 길을
홀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앞에 참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모시다 드려야겠다고 그 마음속에 스스로 그 노인을 태워서 라스베가스까지 태워다 드렸더니 고맙다 그러고 노인이 불쌍해 보니까 차비도 없을 것 같아서 버스 타는데 좀 보태서라고 동전 한 입 주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그 감동적이었는지 그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참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면 그 부자의 마음 그 조그마한 행동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재산을 참 한 번 선행을 베푼 이 사람에게 참 유산을 물려주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참 선한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현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거 갖고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옛날에 저기 어떤 글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공주가 말이에요. 공주가 그때 누가 죽어서 자우던 아버지가 죽었는지 엄마가 죽었는지 자우던 어떤 슬픈 일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 슬픈 일이 생겨가지고 이 공주가 계속 울고 또 다음날 또 울고 계속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인 아버지가 달래려고 해도 못 달래는 거야. 그럴 때 참 한 어진 이제 신하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그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너가 자꾸 눈물 흘리면 울면은 말이야. 그 눈물이 너가 눈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눈물이 자꾸 찾아와서 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 그 눈물을 이제 슬픈 눈물을 버리고 기쁜 마음을 가져봐. 다른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와서 부터 떨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공주가 마음을 바꿨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소우화처럼 그런 이야기가 어린 아이를 달랠 때 그런 이야기가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긍정적인 삶, 생각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 긍정적인 생각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적이고 거기에는 슬픔이나 거기에는 어려움이 이게 붙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 더 좋은 것들이 와서 함께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러한 어떤 느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긍정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분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이렇다 하는 이 마음을 항상 상기시켜야 돼. 그러면은 그렇지 그런 모습을 자기가 안 하게 되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참 좋은 내용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늘 부모님 아프고 억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실제로 말을 해야 한다. 생각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게 만들어드린 나였음을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한다. 다르죠.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것 같지.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늘 부모님 아프고 억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즉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을 표현을 해야 된다. 용서해 주세요.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정서를 참 움직여서 기쁜 마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만 갖고는 망하지. 생각하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실천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는 아버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건 안 좋아. 생각을 했으면 그걸 말로 만들어내. 말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유민지 권사님 한번 봅시다. 일단 뭐 지난주에 내용을 중심 삼고 느껴졌던 표현한 이 내용들이 참 한번 어떤가 봐요. 지지난주, 저 지난주에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8월 15일에 교회에 가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날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지 뭘 잘 모르겠고 모임도 있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려고 생각했다. 수요일 가기로 결심했다. 교회 청소당번이 와도 제가 지금까지 못해서 그날 가서 호문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목사님의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화요일에는 목사님의 강의가 없었고 만약 목요일에 가려고 결정했으면 목요일에는 시어머니 많이 아팠어. 아침에 못 일어나 지난주도 못 가게 될지도 몰랐다고 생각하니 지난주도 못 가게 될지도 몰랐다고 생각하니 이끌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남편을 복귀하기 위해 남편에게 정성 들이려고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몇 번 해봤다. 내적으로는 특히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내적인 변화는 요리를 해봤다. 이게 내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실천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실천. 이렇게 실천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키워나가는 긍정적인 문제로. 여기서 지지난주 갈 수 없어서 15일에 교회 가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날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날 휴일이니까 또 집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말이잖아요. 모임도 있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려고 생각해 수요일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느껴졌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했냐? 여기는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한 흔적이 여기 나타나야지. 우리의 목표는 이거에 자기의 생활에 대한 반성에 이거 적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그걸 우리가 훈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몇 번 해봤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편과 더불어서 더 적극적인 수수작용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요리를 몇 번 해봤다. 그럼 해보고는 남편이 뭐라고 했냐? 어떤 대화, 어떤 반응이 왔냐? 그런 거 보고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이야기 듣고는 기뻐할 내용이 하나도 자극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극을 가지고 실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고가 없잖아요. 보고가.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그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유민지 권사님 안 들어오셨는데 여기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녹음해 있다면 그걸 한 번씩 보고 그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늘과 더불어 연관지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내 실천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요리를 몇 번 해봤는데 남편의 밖에 이 요리를 행각 대접을 해봤는지 자기 혼자서만 조금 해갖고 먹고 말아버렸는데 이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깨워준 메시지를 가지고 실천이 이루어졌잖아.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다 하는 보고가 있어야지. 보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보고가 깃들면은 본인도 은혜롭고 이 보고를 보는 다른 사람, 제3자도 은혜가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밋밋하고 오히려 더 답답하잖아. 남편의 복귀하기 위해 남편에게 정성을 드리려고 남편 복귀를 위해서
남편을 복귀해야 되겠다.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내 마음속에 왔어. 그것을 정성 들이려고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몇 번 해봤다. 요리를 몇 번 해봤으면 적은 거 뭐라도 그 요리를 정성껏 해서 남편에게 주어보고 서비스 해보고 거기서 느낌이 어떻게 왔고 또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해서 또 해봤더니 어떤 느낌이 왔고 또 다음에는 어떤 걸 해봤더니 어떤 느낌이 왔다. 이런 요리는 참 맛있다 했다. 이런 요리는 아이고 이렇게 조금 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이제 보고 생활이겠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속마음, 마음속인데 지금 그때보다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데 지금 그때보다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훈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느낌이잖아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건 자기가 느낀 거죠.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다. 이게 아직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는 작동하시는 그걸 모르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전체 한번 봅시다. 옛날 일본에서 입겨진 비디오 센터를 다니고 있었을 때 담당자 언니가 매일 저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계신다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대. 옛날에 물은 거예요. 저는 계속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다. 잘 모르겠다. 항상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대답을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대답한 것이 떠올랐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 지금 그때보다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진 것 같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하나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는데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다. 이건 뭐 때문에 느끼지 못할까요? 인정은 했는데 하나님 바깥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 두드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럼 나는 뭐 했다는 거야? 나는 문 안 열었단 말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문을 안 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었던 그때 마음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 원리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또 다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작용을 하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이것을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군요. 이렇게 느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느끼게 하고 싶으셨군요. 네, 내가 느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짤막하지만 짤막한 그 마음속에는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가장 짧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느끼는 그 자극이 더 커져서 더 뜨거운 자극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주체의 마음을 자극하는 대상의 미를 돌리는 그 미의 돌림이 그 남 주체 앞에 자극이 돼야 돌아오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 이 느낌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자극을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거 느낌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는 더 가까워진 것 같는데 그럼 가까워졌으면 가까워진 그 내용을 피드백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이걸 훈련하는 것인데 이걸 그렇게 활용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 활용을 한다면은
내 마음의 정서적인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나의 기쁜 마음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극을 심정의 주체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자극을 주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기뻐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 마음이 자극이 될 때 그 자극이 또 사랑을 유발하게 만들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실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성화시키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아닙니까? 이런 삶을 매주일 이렇게 해나가면서 피드백 받는다는 참 좋지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선교 나가게 외국에 선교 나가기 전에 3개월 일본 연수 같은 일본어 연수 그럴 때 우리를 만나 일기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틀린 거 고쳐주고 이러면서 이제 말을 익숙하게 해나가게 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보고에 대한 내용이 피드백으로 마음에 주체가 내 마음에 자극을 일으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대한 내 마음의 느낌을 사랑의 주체에 자극이 되는 말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자극의 사랑이 돌아오게 돼요. 왜?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자극하면 항상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게 주고받는 수수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희나의 권사님 이 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느낌으로 깨달으면서 그러한 어떤 표현이 있죠. 이게 우리 이제 여기에 함께 오늘 저녁에 참여하는 분들 앞에 도움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마음에 일어났던 그때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어떻게 간수를 하고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요거 한번 보고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여기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느낌을 중심으로 생각도 느낌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느낌을 어떻게 받는다 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요거 전체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마음으로 산다는 공간을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꼈지만 자연스러워졌다.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자연스러워졌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저는 다 머리로 점벌로 도대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활용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이 이게 뭔가 뭐랄까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 사탄이 술책이 사탄이 그렇게 마음 끌고 가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와크와크를 하면서 처음에 생각에는 생각은 사단의 주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몸의 그 생각으로 중심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좀 옳더라고요.
예. 결국, 네. 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뭘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내 마음이 지금 뭘 느끼고, 그게 좋은 느낌인지, 안 좋은 느낌인지, 안 좋은 느낌이라면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뭐랄까, 저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느낌으로 산다는 게, 예, 내가 머리 좋은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다가, 근데 그 느낌을 중심으로 사려고 하니까 처음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맞나, 그렇게 확신도 안 쓰고. 그런데 그쪽으로 좀 길을 키우려다 보니, 예,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요. 또, 그 다음, 백신단 음, 공식대로 됩니다. 예. 공식대로 됩니다. 나는 살고 있는 환경에 어떨 때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부를 수 없을 것 같이 느꼈지만 선련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부린다는 것을 봤습니다. 선련이 역사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드는 것이 지상에 있는 중심을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심정의 기대,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거기는 하나님이 응용을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의 힘이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 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응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con식이대로 움직이고 간다는 걸 봤습니다. 예. 예. 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대로 운영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도 요코 씨하고 기장에 있는 그 장로님 가정하고 우리가 모임을 했을 때 그게 저는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엔도 요코 씨는 뭐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그렇게 우리가 몇 번 만나진 않았는데 그렇게 뭐 편하게 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뭐 거부감이나 뭐 좀 불편한 그런 감정이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신기했어요. 이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같이 장로님 가정에 언니가 남부산 언니인데요. 근데 남부산에서 하는 그룹 모임에는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튀어나왔다고 그런 분인데요. 약간 가다로운 분이신데, 근데 그분도 이렇게 마음을 함께 맞춰서 해주시니까 예, 너무 편안하고 뭐 우리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런 거는 우리 힘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아니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본성의 역사, 본성은 그런 걸 이제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건 잘 느끼시는. 예. 또 예, 느낌으로 삽니다. 순간적으로 도는 생각이 하나님 것인지 나를 중심한 생각인지 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인스피레이션 받는 사람이었어요. 영감 받는 사람인데 머리 확 오르는 그거를 근데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순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뭐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맞다 아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네. 내 육신 속에 안전이 3,3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예,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당하게 있고
기업의 속삼이기 온통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심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살 때는 뭐 다른 생각이 잘 잡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근데 예 어느 순간이 뭐라 해야 되나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뭐 그게 위심이나 이게 불안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그런 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 이야기는 이제 아버님 말씀해 보면은 어려서 3살 때부터 원리를 배우고 하늘에서 배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저그리 하고 나면은 다음에 기업에 와서 속삭이는 속삭임이 사탄의 속삭임이 있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말은 틀렸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말, 이 말은 사탄의 말이구나. 저건 하나님의 말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이제 훈련이 그렇게 해 나가는 삶의 어떤 룰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발전하게 되죠. 이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죠. 이걸.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 이나의 권사는 굉장히 이지적이지. 이런 어떤 직감이라 이것은 생각을 해갖고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마음의 직감이 이런 게 어떻게 치우치지 않을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는 본성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이제 과제를 갖고 테스트도 해봐야 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답도 받아보고 이제 그런 이제 것이 되어질 때 어떤 자기가 어떤 문제를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원리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암만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원리적이고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보고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참 어느 우리 수준으로 볼 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 본 궤도의 훈련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보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분들도 귀담아 좀 들으시고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톰에 우리 권사님이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왔습니다. 이제 이 전체적으로 올린 것을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보면은 이제 그게 한마디 좀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남편에 대해서 짜증이 났는데 지금까지라면 지금 이전에는 말이죠. 싸웠을 텐데 우리 모토메 씨하고 박형수 씨하고 싸우는 게 연상이 되지 생각이 되고 싸웠을 텐데 싸우지 않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엔도식 생각이 다 난다니까 우리 엔도 권사님.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자기를 더욱더 연단을 수련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더 좋아지겠다. 기도할 때 깊숙한 뿌리까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깊숙이 참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느낌을 훈련이 되면 하는 입장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선아들 홍구로 가보겠습니다. 모목고 권사님 보고에 창원교회에서 국제가정 제한선교사 특별 집회가 있었다. 그 행사를 위해 교구마다 공연을 준비하게 돼서 합창 연습에 참석했다. 연습에 와 봤더니 괜히 왔다고 하는 생각도 해버렸지만 당일날은 다른 식구님들과 공연을 하고 나서는 은혜를 받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일반적인 보고 같잖아요. 일반적인 보고. 이것을 하나님과 대화로서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냐. 지금 이거를
이제 홈처치에 보고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적었거든요. 간단하게. 이거 안 하면 또 어떤 부담감으로 적었는지도 모를 어떤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의 좋은 대화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왜? 처음에는 가봤는데 합정단을 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전혀 뭐 기대 이해하다 이 말이죠.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일 그날은 다른 식구님들과 공연을 하고 나서 다른 팀과 다른 사람과 공연을 했다 이 말이죠.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이런 다른 식구와 공연해서 이런 마음도 느껴봐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 이런 기회에 이런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자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면 이거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 안 한다 이거지. 그럼 이러한 메시지, 어떤 이런 기쁨의 어떤 마음의 변동이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을 때 그 매듭을 하나님 앞에 여긴 결과를 돌려보내는 거죠. 자극을. 그 자극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정의 주문이 자극이 되면 더 큰 자극이, 더 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모목고 권사님의 마음, 심정세계의 마음의 환경도 바꿔지고 외적인 환경도 따라서 변화되게 돼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감사. 자, 요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이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의식을 하고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게 떠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아주 더워서 냉방병이 걸리거나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부족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주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인 것 같으면은 그 메시지인 것 같으면은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보내준 분에게 자극으로 돌려줘야지. 이 미야, 이거 미. 미는 주체에게 마음에 자극을 주는 요소가 미거든. 이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 그렇게까지 활용하는 단계 아직 못 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이건 참 하나의 지금 단계로는 키워드를 느끼고 의도하고 그 키워드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이제 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받아서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그 마음의 작용을 그래 마음이 부족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어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약간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부족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메시지는 같다. 이런 같다 하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이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이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복으로 내 마음속에 느껴진 것을 하나님 내 이 목석 같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하나님의 답이잖아요. 이러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또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해봐요. 그럼 한 주일 동안에 이 한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한 주일 내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한 주일 내에 대화했던 내용을 보고를 하면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내용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때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돼. 하나님의 심정에 자극을 더 크게 주어서 다음 주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이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코칭을 배워봐도 코칭에 어떤 그 사람의 문제점이 이렇게 자기를 문제점을 소개할 때 그 문제점 속에 어떤 키워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메시지, 퀘스천 메시지, 질문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게 이 코칭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었어. 이런 키워드를 찾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느껴서 표현을 하느냐. 그 다음 그거 하고 나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내게 오느냐, 이것까지도 연결시켜 봐야 되죠. 이 훈련이 이게 시의시대의 삶의 훈련이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 모목구 권사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한번 발전을 시켜보면 좋겠다.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찾는 데라든지 이것이 의도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의식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메시지를 눈에 띄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으로서는 책임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서 띄게 해준 것을 내가 어떻게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느냐, 그 메시지를. 그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부족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메시지 주신 것. 그럼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너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필요하잖아. 요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의해서 내가 보답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에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랑이 오게 돼 있지. 심정을 자극하면 하나님 더 큰 사랑이 오지요. 여러분 남편한테 그 어떤 심정을 자극해봐. 더 큰 사랑이 오지. 또 그걸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는 그 표현이 남편의 마음을 자극 줘야 되지. 그 자극이 뭐냐? 남편은 기쁨이거든. 그 기쁨을 받았을 때 또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수수적인 원리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발전시키면 이게 대화를 하나님과 직접 일문일답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심정 상태를 올려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직감이 작용할 때가 있다. 직감이 작용할 때가 있다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안테나를 잘 맞췄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모코 권사님 보면 이런 입장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직감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안테나를 잘 맞췄을 때 하나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개발해야지 이걸. 이걸 개발해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과 일대 심정적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도통이야, 도통. 하나님과 심정세가 연결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예기 권사님 봅시다. 지난주에 좋았던 일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셋째 딸은 친구밖에 없고 가족은 뒷전이었는데 요즘은 전보다 말을 잘하기도 하고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이세 축복을 원하는 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해서 좋았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건 제 의견을 이렇게 물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요즘에는 전보다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셋째 딸하고, 옛날에는 셋째 딸은 친구밖에 없었고 가족은 뒷전이었는데 우리 우혁계 권사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셋째 딸이 전보다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이세 축복이라는 말을 꺼냈는데도 잘 들었다. 발전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냐.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유발되게 됐던 그 마음을, 그 요령을 더 적극적으로 자극을 해서 셋째 딸의 마음에 자극을 해서 심정이 작동을 하도록. 그래서 심정이 작동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을 잘 듣고 대화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그 이야기지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고의 양심 뿌리. 양심 중에 최고의 뿌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는 계신다고 나의 양심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들었으면 이것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해봤냐. 일주일 내에 이렇게 들었다만 해놔놓고 일주일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언제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건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니 일주일 동안 하려냐. 일주일 동안에 내 양심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최고의 양심 뿌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심 중에 최고 뿌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의 양심을 키워야겠다고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시도를 해봤냐? 아니면 어떤 생각이 났냐?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죠. 돌아가는, 온 거는 왔는데 내가 돌리는 건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수수작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수수작용이 발달돼야 한 주일 내에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을 돌려줬더니 하나님의 그 심정에 자극이 되어 하나님 또 내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이 한 건 이것 갖고 몸을 비다가 딱 온 것만 받아놔놓고 답을 안 해버리니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에 빨리 피드백을 해갖고 하나님한테 이걸 줬더니 하나님 또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무슨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세 가지쯤만 나온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 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한 주일 동안에 이 마음이 들었다 하는 이 내용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했냐는 걸 나타내야 하잖아요. 활용하는 것이 이 수수적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나의 실천이잖아요. 그 나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 또 주고 또 실천하고 또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의 성장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우리 전체적인 보고 내용에 그런 것이 아직도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사키 권사님, 일본에 있을 때부터 기력이 떨어졌을 때 자몽을 먹으면 회복하고 약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마트에서 먹으라고 자몽을 사오셨다. 겉껍질뿐만 아니라 속껍질까지 벗겨 하나씩 깔끔하게 먹기 좋게 준비해 주었다. 하나씩 받을 때마다 사랑을 받는 느낌. 이런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했다 이 마음만 내한테 표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 남편 앞에 이 자극을 어떻게 미뤄 돌려줬냐 그게 나와야지. 잘 받아먹고 아이고 맛있다 이거 뭔가 보다는 또 뭔가 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남편에게 더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보세요 얼마나 자상합니까 우리 이영년 권사 우리 이영년 장로님이 참 자상하니 봐요. 섹시가 좋아한다, 자몽을 좋아한다는 거 알잖아요, 남편이. 그러니 좋아하는 걸, 아내가 좋아하는 것,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그것도 껍질을 벗기고 모든 것을 서빙해가지고 딱 입에 넣으면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해가 준다. 이런 남편이 참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 한 개씩 받을 때마다 사랑을 받는 느낌이면은 그게 느낌에 대해서 아름다움의 표현이 남편에게 가야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느낌은 자기만 느끼고 그 느낌을 표현을 해야지. 돌려줘야지. 미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유지가 될 것인가. 남편이 기뻐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이제
자극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하면 말을 어떻게 남편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저랬으면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런 느낌들이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야. 그럴 때 그렇게 해주는 남편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남편이. 그 이뻐 보이는 그 남편 앞에 한마디 그 표현을 해야지. 자극을 줘야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여기 이름을 짓기가 곤란하지. 왜? 우리 사사기 권사님이 이러한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미를 돌려서 남편의 심정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더 잘해주고 싶은, 더 무엇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사기 권사님에게 달려있거든. 그러니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 남이 시켜준다. 그거 한번 해버리면 다음이 일어나질 않아. 생각을 해보고 적은 것이라도 그렇게 실천을 해봤을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이 왔다. 그걸 이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일문일답하며 살았던 그 내용이 그게 실천이 남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했냐? 그걸 해서 피드백이 되고 그것이 더욱더 투 사이클 때, 세 번째 사이클 때, 네 번째 사이클 때는 어떤 변화가 나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나타날 때에 이 수수작용은 남편과 아내의 수수작용, 원리의 수수작용은 그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원리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그는 이런 기회를 이제 살려야 되겠다. 우리 사사기 권사님은 이 과제를 한 단계 발전, 업그레이드해서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면은 참 대단한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음에는 감사했다 하고 말고 나는 그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남편 앞에 보답을 해서 어떻게 자극을 주었다. 어떻게 말했다. 그러니 남편이 어떻더라. 이럴까지. 그러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왔을 때 그 다음에는 남편이 어떤 또 액션이 나왔냐.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더욱더 사랑은 하나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참 사랑은. 그러니 사랑에는 주면은 손해나는데 주면 더 큰 게 돌아오니까 이거는 영원성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원리잖아요. 그러니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시는 우리 사사기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시는 연습을 해보자.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라 히로미 우리 권사님도 간단하게 여기 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를 이렇게 기쁘게 생각한 적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가뭄에 비가 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비에도 물에도 입에 넣는 음식에도 감사가 늘었다. 감사가 늘었다. 자기의 생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과 대화로 격상시켜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그러나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람 그랬겠지. 내 마음에도 비에도 물에도 또 입에 있는 음식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 감사를 받는 주체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그러니 내가 수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듯이 그 음식이 먹고 하나님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맛있도록 맛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이 심정에 자극이 되게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주는 자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건 우리가 주고받는 훈련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모니 그룹에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는데
우리 산의 권사님, 또 한번 봅시다. 지난주 남편이 스스로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좀 걱정했는데 등록을 하니까 매일매일 다니기 시작해서 좋았다. 활동 때문에 제가 바쁘게 했는데 남편, 딸과 수수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실체가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그 생각을 남편과 딸과 어떻게 수수작용을 다음 단계 어떻게 했냐 그걸 해야지. 그게 보고가 되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실천을 하였다는 보고가 항상 따라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또 남편은 어떻게 나에게 했고 또 나는 어떻게 했다. 이게 돼야지.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두 바퀴 도는 힘이 되고 두 바퀴 도는 게 세 바퀴 도는 힘이 되고 이게 이제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훈련으로 격상시켜라. 나는 내 남편하고 딸하고 수수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하나님이고 딸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 그 하나님 심정의 중심이니까 주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 시도를 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 야수의 권사님 보고에 여기에 창원에서 있었던 선교사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왔다. 오랜만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힘과 자극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혼자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창원에서 있었던 선교사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 무슨 은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거기에 참석해봐 하나님, 우리 이기식 부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어머님에 대한 작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정서에 자극을 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훈련의 의도가 이런 훈련에 대한 그 목적의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보고지 내 마음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지. 그래서 오랜만에 선교사들 모여서 힘과 자극을 얻었다. 어떤 모임에 어떤 내용이 자극이 되었고 어떤 힘이 되었느냐 그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 와하고 가자 명사를 연결시키는 그 접속사에 와나 가, 그 다음에 이하고 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잘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건 하나의 그 요령이 있습니다. 와자하고 과자 사용법인데 앞에 나오는 말이 받침이 없이 끝나는 말에는 와를 쓴다. 그러니 선교사와 나는 선교사 명사하고 나는 연결시키는 이 와는 여기는 과가 아니다. 왜 와냐? 앞에 사자라고 하는 끝나는 말 사자에 받침이 없다. 여기 받침이 없으면은 와가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와를 붙이고 받침이 있는 말에는 보세요. 받침이 있는 말은 뭐냐? 힘 하면은 히 밑에 받침 미음이 있잖아요. 받침이 있으면은 과를 붙여야 된다. 힘과 노력. 힘와 아니다. 힘와가 아니다. 왜? 받침이 있으니까 과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과를 붙인다. 이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어에 이를 붙이느냐 가를 붙이느냐 그것도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선교사 여기 선교사는 명사고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선교사가 돼. 선교사가
선교사가, 이거는 이제 주격에 붙이는 그것이 가가 되는 거는 뭐예요? 밑에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이가 된다. 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주어져요. 선생님이 왜 밑에 선생님 자에 미형 받침이 있잖아요. 받침 뒤에는 이 자를 붙이는 거야.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 했다. 그럴 때 선생님 할 때는 끝말에 받침이 있으면은 이, 받침이 없으면은 가, 누구가, 영수가,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이 있으면은 이, 선생님이 이와 가 붙이는 게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화로 하나님과 키워드, 대화, 일문일답, 하나님과 일문일답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 항상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보고서를 쓸 때 거기에 대해 맞춰서 어떻게 내가 했다, 실천을.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받는 것만 갖고 자기는 실천 안 하면 훈련이 안 되는 거죠. 딱 받는 거로 끝나버리죠. 정지야. 그 이상. 그러니 그것을 받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다, 어떻게 대답을 했다, 어떻게 표현을 했다. 이게 이제 피드백이잖아요. 주고받는 수수작용. 온 것에 대해서 수수작용을 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왔으면 은혜를 받은 것을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기뻐하겠어요? 남편한테 보고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앞에도 오늘 이런 선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거 하면은 남편한테 정문합 작용의 삶에 있어서 남편이 하겠다 헤어졌잖아요. 창원으로 갔다가 남편은 직장에 갔다가 다음에 저녁에 모였다. 저녁에 모였으면은 헤어졌어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거지, 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이지. 남편 앞에 보고하든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든지. 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 모임에 오늘 참석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이게 피드백, 주고받을 수 있는 일문일답이 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만 해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시도를 해보시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소통을 한번 하나님과 소통을 해봐야지. 그게 목적인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조의 권사님 아침 범일전 훈독회 때 지난주까지는 저 혼자 21배 경배를 다른 방에서 했지만 아침 훈독회 때 21배 경배하는 그거 말 있잖아요. 그래 21배 할 때는 남편이 직장 다니고 남편이 주무시니까 다른 방에 가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안방에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남편이 이제 그 경배식에 동참했다 이 말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가정복귀를 위해서 120배 경배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매일 혼자서 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남편이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남편이 이제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서 같이 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발전이지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참 아빠가 참석을 안 했는데 아빠도 함께 경배를 같이 정성을 들이게 됐다. 얼마나 발전이. 그 덕분에 매일 아침 고생해서 남편을 깨우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받았던 스트레스가 하나하나 해소됐다. 이건 보고서지요. 그럼 이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대화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서 21배 할 때는 참 이렇게 설설하고 우리 남편이 언제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오늘은 정말 우리 남편이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좋아서 내가 정말 좋았습니다. 활짝활짝 뛰도록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보고해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그 보고를 받고 정이 하나님의 심정에 자극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어떻게 더 역사를 하고 싶겠냐. 그럼 이것을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것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목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주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다.
그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실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극을 주었다. 이게 되어져야 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 노재 권사님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뿌리에 있다. 이 메시지인데 제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그걸 느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해봤냐. 하나님 뭐 주무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잡수든지 말든지 나는 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우리 동생 아내 우리 재수 씨가 우리 어머니가 슬퍼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집에 사는데 어머니는 안방에 주무시고 자기들은 다른 방에 사는데 저녁에 자다가 배가 출출한 모양이지. 그러니 이놈들은 자기들끼리 막 통닭 튀김도 사다 먹고 우유도 사다 먹고 아침에 뭐 그런 흔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문 밖에다가 수북하게 그 쓰레기를 내놓은 거야. 그러니 엄마가 가만하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괘씸해. 이놈의 자식들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 먹어보려 했으면 얼마나 좋겠네. 괘씸한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랑해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들 산 거 하나만 어머니께 주면 어머니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님 모시는 그 지금 누굽니까? 그분 있잖아요. 비서실장. 비서실장 그분이 어느 날 뭐 주스를 뭐 주스인가 뭐 아니 간식 뭘 해가고 어머님이 오시더래. 어머님 방에 가지고 오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놈 자식 자기들이 자기가 먹고 싶었구나. 어머니가 받아서 기뻐하시면서도 이놈 자식 자기들이 먹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는 거야. 그러니 자기들이 먹고 싶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어머님께 먼저 드리니까 어머님 기뻐하시잖아요. 그걸 받고 어머님께 안 드리고 자기들만 먹어보세요. 그건 불효잖아요. 수소작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마음과 어떻게 수수작용을 키워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느낌이 있으면 그렇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함께 경배 20일비를 해서 그 기쁜 마음을 어디다 표현해. 자기만 갖고 있으면 재미없잖아. 자기 그 자랑을 하고 싶잖아. 기쁜 마음을. 그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혼자서 20일에 드리면서 정성들이 참 슬슬했는데 우리 남편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함께 경배할 수 있도록 심정을 자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는 수수작용이 대화다 이 말. 그래서 대화를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대화로 발전시켜 성장시켜라. 이제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우리 집에 도둑놈이 30명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도둑놈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니까 도망간다. 집을 버리고 어디 도망가. 내 마음속에 도둑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서 성령이나 하나님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 같다. 이 말은 이것보다는 내 속에 있는 악령들을 쫓아내서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악령들이 내가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내 속에 함께 붙어있는 이 악령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를 이용해서 어떤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도 주인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오히려 낫잖아요. 그런 표현이 자 그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디입니까? 어디 하모니 홈그룹입니까? 우리 이마이 노부코 우리 권사님이 보내오셨어요. 어린이 예배 환경이 TV 화면과 PC를 목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좋아졌어. 감동받았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동부산의 효동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자극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가 공식. 근데 몇 번 훈독하고 고민했는데 이 단어가 타락했던 나에게 희망을 느끼는 부분이었다. 공식대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행동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나서 선택했다. 생각이 나서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은 실험을 해보고 바로 해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얻는다고 하면 진정한 참 사람이 된다고 느껴진다. 이거는 지금 제 코멘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진 내용을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보고를,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메시지를 받고 나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결과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부족하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메시지 받는 훈련만 하는 것 같아. 메시지를 받고는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자극으로 돌려드리느냐. 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미거든, 이 아름다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의 요소거든. 그걸 제공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기쁨이 자극이 또 심정이 자극이 돼서 하나님 또 나를 더 큰 사랑으로, 큰 메시지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시도를 해 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참 많이